네,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Amen. 우리 잉글리시 버전 해주시죠.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For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he does prospers. Amen. 아멘. 아멘. 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해나자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면 행복하신가 보네. 다른 분은 행복하세요? 스스로 한번 물어봐요. 나는 행복한가? 정말 나는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하고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행복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는 물론 이제 마음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음을 종종 고백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근심되는 일이 내게 있을 때 그 근심이 그 행복한 그런 마음들을 깨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뭘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있는 상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줄 흐를 때가 있었던 것을 종종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것이 행복이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여기 보면은 주야로, every day, every night, day and night, 순간순간, 또 여기에서 day and night, 그 주야로라고 하는 것은 밤과 낮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게 오늘의 뜻은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행복한 일을 어떤 경험했을 때, 예를 들면 갑자기 뭐 물질이 많이 생겼어. 막 행복해.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어. 응답이 됐어. 그럴 때는 당연히 마음에 어떻게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내가 겪었어. 슬픔을 겪었어요.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손해를 봤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해피합니까? 근데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그런 말씀들이 뭐냐면 어느 때든지 어떤 시츄에이션, 어떤 서컴스턴스, 환경과 상황에서도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얘기해 주면서 이 시편 1편의 기자가 시편 전체 150편을 기록해 두면서 이 시편 전체 150편까지 흐르는 그 맥락은, 주제는 바로 이거야 하는 것을 이 시편 1편에다가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언더스탠딩 하세요? 그래서 시편 1편은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행복하니? 너 행복한 사람이야? 정말 그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은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행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그 조건, 컨디션, 텀스 컨디션이라고 그러냐? 그 어떤 조건을 내가 성취해 나갈 때, 그것을 내가 이루어 나갈 때 내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열매. 프루시를. 그러니까 행복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푹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 스텝 바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열매. 그 행복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네. 그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거는 열매다. Happiness is fruit. 아멘.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행복은 열매다. 이게 제가 이번에 참 깨달은 거예요. 행복은 열매라는 거예요. 행복은 열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그 제목이, 제가 여러 가지 그 제목은 내가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에 한 줄로 만든 거예요. 그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책 제목도 다들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저자가 쓸 때, 야, 이 내용을 내가 이 읽는 사람, 리더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이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을 뭐예요? 타이틀, 제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을 삼으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할까? 제가 하는 게 누릴 줄 아는 행복한 의인.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누릴 줄 아는 행복한 의인. The righteous. 그 의인이 righteous라고 그래요. The righteous. 의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이 성경에서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Savior, as my Savior,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누릴 줄 아는 행복한 의인. 제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이게 행복한 의미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Blessed man, the bless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가 bless,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뭐 우리가 은사, 제가 얼마나 자주 합니까? 저도 굉장히 그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정말 그런 마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미셔너리로서 선교할 때도 그 말을 전달하면서 참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사람들에게, 또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도시에게.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도 잠언 11장 11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그 축원이 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리차드 형제 복을 받기를 원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 우리 양미경 집사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주님. 이게 뭐예요? bless. 그 도시도 그래요. 나하브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 브레아시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잠언 11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죠. proclaim. 그래서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복을 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복을 빌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을 빌어요. 야, 너 축복을 받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이 있기를 원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복을 사모하는지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blessed is the man. 당연히 뭐만 있겠어요? 우문도 마찬가지죠. 이 man은 성별을 얘기하는 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 이런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blessed 복 받기로 원하죠. 근데 이 blessed의 의미가 나는 그냥 복,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의 그 뜻은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더라고요. 수년 전,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잡지가 있죠. 타임 잡지. 타임 잡지에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내용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찾아보니까 타임지에 많은 세계의 사건들을 얘기하지만 그 타임지에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타임지 하면 굉장히 그 타픽이 세계 온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는 기사들을 많이 실어요. 근데 그 기사가 어떤 사건, 사고, 위대한 사람 이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었던 이 해피니스. 행복에 대한 글을 쓴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타임지에서 사람의 마음과 몸에 관한 특집으로서 행복의 과학, 영어로 이렇게 있는데 The Science of Happiness. 행복의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행복하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줄은 몰랐어요. 그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네덜란드에 그 유명한 대학 교수가 그 루트 베노벤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 에라스무스 대학, 롯데르담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있는 대학에서 행복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저는 뭐 잘 몰랐지만 이 기사에 의하면은, 이 타임지 기사에 의하면, 근데 이 교수가 이 기사에, 이제 타임지의 기사에 오른 거예요. 이분이 연구했던 것을 거기다가 기사로 올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은,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는 거냐? 행복한 거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는데 일반적인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이분이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종종 부자동네라고 하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부자동네라고 하는, 뭐 물론 베버리 힐즈라든가 뭐 이런 동네 있지만, 저는 그런 동네 LA 살았을 때 가봤지만, 저는 그렇게 부러운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자연과 어울려서 정말 이 동네는 행복한 동네겠네 생각이 된 적이 있는 것이 팔로스 버디에 가서 제가 거기 그 비치가 옆에서 이렇게 워킹하고 산책을 할 때 그 언덕 위에 바라다가 보이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죠? 정말 언덕 위에 집들인데 보면은 멋있게 생긴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 제가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런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사를 가서는 뭐 그런 데가 수백만 불짜리고 있고 수천만 불짜리 집이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사 가서는 다들 익사이팅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두가 그렇잖아요. 왜냐면 렌트를 내고 만스리로 뭐 1,000불, 2,000불, 3,000불을 렌트를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정말 돈을 모아서 집을 샀어. 하우스를 사서 딱 들어가면은 그때 기분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좋은 거야.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새방 살다가 아파트를 34평짜리를 처음으로 그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제가 몇 번 했잖아요. 강변 옆이야. 막 29층 중에서 22층인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근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어느샌가는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들이 사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할 것 같아 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아무리 좋은 집도 한 달이고 몇 달 지나가면은 그냥 일상에 자기들의 사는 삶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다는 그 개념을 소유해 둔다는 거예요. 소유. 예를 들면은 야, 저는 멋있던 집을 갖고 있어. 와, 수천만 불짜리, 저 수백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으니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왜? 나는 못 가지고 있으니까 그 행복을 어떤 소유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차도 내가 타보지 못하는 멋있는 차를 보면은 특별히 차에 대한 관심이 있는 우리 조카, 하와이 조카 같은 경우는 차에 대한 굉장히 인트레스팅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차에 막 그림을 갖고 있고 그걸 수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차를 보면은 저런 차를 타면 행복한 사람. 또 뭐 정말 아름다운 미남 미녀가 딱 결혼을 해가지고 멋있는 집에서 살면은 저 사람 정말 행복한 부부야. 뭐 이렇게 생각을 뭐 영화 배우들을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상 그런 것들을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밸류, 가치는 어디냐면 소유예요, 소유. 그래서 나는 아파트를 뭐 몇 채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도 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미국에서도 뭐 돈만 벌면은 집 사는 데다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소유의 뭐 주식을 나는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에라스무스 대학에서 룻 베노벤이라고 하는 교수는 그게 아니었다. 자기가 행복학을 연구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타임지에 기록해 있는 기사를 제가 옮겨왔는데 당신은 많은 소유가 있는 천국에서도 불행할 수 있다. 딱 타이틀이 그래요. 많은 소유가 있는 천국에 살면서도 다른 데도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살면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는 곳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곳에 살면서도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커녕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비밀은 당신의 인생을 좋아하고 누리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많은 소유가 있는 천국에 살더라도 어떻게 해요?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학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시 여길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이 기록해 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세계 75개 인구들이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분은 그걸 이분이 타임지에다 기록을 한 거고, 타임지에서도 이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달에 이 기사를 쓴 겁니다. 그리고 행복의 비밀은 당신의 인생을 좋아하고 누리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like라는 거고 enjoy. 제가 그러잖아요. enjoy Jesus Christ. enjoy Christian life. 저는 이 단어 너무 좋아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걸 못했거든요. 저를 가르쳐주는 선배가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크리스찬의 삶은 경건해, godly man, godly woman이 되는 거다. 그래서 왠지 내가 좀 이렇게 거룩하고 다녀야 되고, 옛날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죄도 안 짓는 것 같고, 세상 것은 거듭도 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저는 배웠어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외모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뭐라고 하나요? 이 내면의 삶에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가 다른 사람 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거죠.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You can be miserable in paradise. The secret of happiness is liking and enjoying the life you have. life you have.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다. 정말 예수님, 정말 저는 이 말에,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지만, 하는 이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오래전에 이 말에 그렇게 동의했는데, 놀랍게도 이 시편 1편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 그걸 시편 1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간단하게 그냥 몇 구절만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에서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세 가지. 첫째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아.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거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깊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좀 세퍼레이트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영어 성경을 같이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특별히 최근에 우리가 리차드하고도 지난주에 나눴지만 우리가 NIV 성경이 있고 NSAV 여러 가지 성경이 영어 성경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이것이 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NIV 성경이 New NIV라고 해가지고 버전 자체가 굉장히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사탄 워시퍼가 이거를 후원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그들이 갖는다며. 난 몰랐어, 그거. 리차드하고 해나 자매가 얘기해서 제가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도 사탄 숭배자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악한 시대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전적인 예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work, 여기 동사, 특별히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저는 work. Who does not wor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요? stand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마지막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얘기는 뭐냐면 sit in. 이것이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점진적인 것을 얘기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점진적인 것으로서 이 말씀을 원어에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뭐 은행 다닐 때 직장에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간다거나 또 옛날에 지금도 한국의 그 컬처는 이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또 회식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직장도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회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먹으러 가는 건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또 가가지고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술도 한잔 먹고 또 한국에는 뭐 3차니 4차 해가지고 안 좋은 데를 또 간다. 그래서 그런 자석을 처음에는 그냥 믿음이 좀 연약했을 때는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보면은 이건 아닌데 내 마음이 불편한데 직장 동료들이 괜찮아. 내 우리 아버지도 교회 집사하고 장로인데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너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서 처음에는 이거 잠깐만 얼굴만 보고 나는 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야. 가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 여기 있는 말씀이 처음에는 워킹, 팔로잉 따라가는 거야 그냥. 잠깐 따라가서 얼굴만 비치고 와야지. 이 표현이 정말 맞는 거야. 그게 팔로잉하고 워킹하고 따라갔어. 근데 음식점에 가면은 그냥 먹는 데가 아니라 약간의 그 세상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 데서 대부분 그런 데 가거든요. 그 가서 딱 들어가서 얼굴만 인사하고 오기가 헬포인지가 아니야. 막 잡아 끄는 거야. 잡아 끌면은 이거 그럼 넌 술 먹으라고 해야 안 테니까 넌 뭐 안주만 먹고 가. 뭐 음식만 먹고 가. 그리고 데리고 가요. 이 제가 경험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스탠딩. 가가지고 조금 일찍 하고 서 있다가 그냥 가야지. 근데 그게 또 점점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면은 안 돼. 야, 앉아. 앉았다가 이따가 시간 좀 되고 좀 더 가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쓰리만. 이게 굉장히, 그냥 이게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야? 유혹이거든요. 그 유혹을 받을 때 처음부터 사단은 야, 너 가든지 말든지 딱 작정을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뱀이 유혹할 때 똑같아요. 처음에는 믿기만 줘. 그냥 잠깐 따라와 봐. 잠깐만 가서 얼굴만 비치고 오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절대로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following, walking, standing, sitting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아예 가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의 세대 가운데 세상에 물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제가 경험한 거고 뭐 지금도 나이가 먹었다고 여러분 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끌어당긴다고요. 마귀가 너 조금만 네가 너 별거 아니야. 예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런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오늘 1절에 아니하며 부정적인 것을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워크인, 팔로잉 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궤로 서지 아니하며 스탠딩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스탠딩은 정말 앉아버리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취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많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노출된 상태로 살아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행복한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놀라운 것은 여기에 말하는 이 breast, 성경에서 지금 시편 1편을 얘기하는 거, 1편의 1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이 구약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언어의 뜻이.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아는 거예요. 첫째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브레스트 뜻이 브레스트. 복 있는 사람. 저도 그렇게만 보고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구나. 근데 이 복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이 여기서 말하는 브레스트라는 것은 하늘에서 그냥 나와의 의지가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팅 돼서 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은 도저히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참 내가 보기에
신실한 크리스찬 같지 않은데 뭐 하는 것보다 잘 돼. 응? 뭐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자녀들도 뭐 좋은 대학교는 그냥 뭐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잘 붙고, 뭐 둘 있는데 셋 있는데 다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전혀 안 그래.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리차드나 헤나나 또 우리 타드나 제시카나 우리 모두도 각자의 은사가 다 달라요. 기프트가. 그죠? 우리가 그거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뭐 기타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도 전혀 안 되더라고요. 또 그걸 빨리 포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재능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 근데 어떤 거는 또 제가 재능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B라는 사람은 없지만 나는 있는 거야. 그게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님이 쌓은, 저는 이 비밀을 알아요. 영적인 그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 근데 그분들은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기도와 영적인 그 은혜를 받은 자녀손들은 뭘 받는 거야? 거기에서 그 개념이 브레스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별로 기도도 안 해. 신앙생활도 열심히도 안 하는데 그냥 물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건강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녀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있더라고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여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 블레스드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어지는,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Understand?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거를 제가 선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블레스, 이 축복,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이라고 하는 그 뜻은 두 번째로 행복이에요. 행복. 영어로는 happiness. 저는 이 해피니스 개념이 여기 있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 60이 넘은 나이에 새롭게 깨달으니 굉장히 마음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은요, 아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마음을 두기를 원해요. 그 블레스드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예요? 복의 개념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그냥 위에서 부어지는 거. 네? 그냥 위에서 부어지는 거. 그래서 다 사람 다르고,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그 개념으로 복 받을 짓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복이 그냥 물질이 임해. 막 집도 생기고 막 저 사람은 좋고 어떻게 했길래 저런 복이 임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해피니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피니스는 이 원어의 뜻으로는 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해서 따라갈 때 인간의 그 노력이라는 뭐예요? 순종하는 그 태도예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정되어지고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프루트 개념이 생기죠. 그래서 이 해피니스는 뭐예요? 프루트, 열매예요, 열매. 다시 말씀드립니다. 브레스들은 이거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해요. 브레스들은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그 복이 없을 수도 있어. 제가 뭐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 찾아가고 용한 점쟁이 찾아가면은 야, 재물의 복이 있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아주 옛날에. 우리 친척분이 뭐 거기 갔는데 뭐 그런 복이 뭐 누가 있다고 뭐 그랬대. 근데 그 사람이 가짜로 얘기하든 진짜로 얘기하든 그 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이 없대. 근데 그건 성경적인 거야.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하든 어떤 간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해피니스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뭐 집에 대한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없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것만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해요? 해피니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피니스.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이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이 에라스무스 대학의 이 루브 벤 호벤 이 교수가 알았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 개념을 아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면에서도 이런 지혜를 가졌던 거죠. 근데 성경은 시편 1편에서부터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다.
와, 어메이징. 제가 이번에 너무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와, 정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맞구나,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이 서두에 좀 길게 얘기했지만 개념을 여러분에게 마음에 심겨주기를 원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 라이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피니스, 행복은요, 이 진정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해피니스, 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두 갈래로 떼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나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자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자였나요? 요한이 부자였나요? 예수님이 한 번에 부자였나요?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부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도 다윗이 그 아들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갈 때 그 부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부자가 먹을 걸 다 공부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복, 그런 블레스는 여러분과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들이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열매 해피니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블레스, 해피니스에 대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terms and condition인가요? 우리 그 계약서 쓸 때 있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이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까지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다 편집을 하면서 내가 서두에 이것을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여러 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돼. 시편 150편까지 많은 말씀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기록해두면서 알려줄 텐데 그거 다 몰라도 좋아.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1편은 조금 너희들이 기억을 해. 이걸 너희들 마음에 두어. 이게 내가 주는 우리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브레싱이야. 이게 정말 브레싱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먼저 얘기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의 하나의 나침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젊은 회생, 지금 여러분들이 젊은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저도 실패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말씀 가운데 계속 살아오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정말 더 깨닫게 돼요. 아,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더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더라도 no problem. 왜? 지금 나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크에 가가지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아름다운 그냥 그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라는 거죠. 근데 1절에는 봐요. 이 말씀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1절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blessing, 해피니스를 가는 사람들이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 2절을 보세요. 그런데 2절에는 어떠한 사람이 이 해피니스, 이 복을 받는 사람이냐 하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자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야. 그 사랑하는 자가 해피니스,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이 시편 2편에 이 저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삼았냐 하면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를 즐거워해요. 여기도 인조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번 청진기로 의사한테 가면은 우리의 병을 진단할 때 청진기를 대잖아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도 의사가 그렇게 하지만 영적인 우리의 건강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가 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면은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그 어떤 컨디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고 있잖아. 말씀이 너무 힘들어. 말씀 읽는 게 너무 힘들어. 말씀 듣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텔레비전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뭐 게임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좋아하면서도 말씀을 10분도 내가 안 읽고 있어.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복한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게임하는 시간보다 영화 보는 시간보다 너무 좋아. 저도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영화는 순간적으로 뭔가 스트레스가 될 때 그냥 날려버리기 위해서 하나 잠깐 본다 이런 생각으로 보지만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계속 듣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단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와, 하나님 내가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네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단해야 돼. 하루 종일 말씀 한 번도 안 보고 안 듣고 살면서도 내가 행복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 아까 이 주야라는 것은 밤과 낮으로만 얘기하는 게 어떨 때요? 내가 bad 컨디션일 때, good 컨디션일 때,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가 잘 안 될 때, 비즈니스가 좋을 때, 이것이 주야야, 주야.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따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자예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저는 수없이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고요. 그 묵상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었어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meditation, meditation. 이 meditation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은 소가 되새김질할 때 오는 단어에서 온 거래요. 제가 옛날에 배운 거예요. meditation.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봤으면 소가 되새김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소가 뭘 먹습니까? 소는 즙을 먹어요. 그죠? 즙, 그러니까 그 벼 말리고 이렇게 한 거를 가장 맛있게 먹는 거죠. 그 즙을 먹어, 이 먹이를 먹을 때 소가 꼬물꼬물하고 저거 먹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오물 그 뭐 이빨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다 먹으면서 그걸 삼켜 먹더라고. 오랫동안.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밥 먹는 사람 소가 먹는 걸 배워야 돼. 근데 놀라운 게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나온 것이 뭐냐면은 소가 여물을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삼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것을 여기 어디에 두고서 다시 올라와서 또 씹는데 그거를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씹어서 다 어떤 그 양분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밑으로 위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메디테이션이에요. 영어로 묵상이라는 단어. 그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크리스찬 라이프가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5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워드핸드라고 배웠는데 저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메모라이징하고 메디테이션 그 다음에 암송 이 5가지거든요. 거기에 메디테이션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메디테이션이란 말이야. 묵상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묵상은 내가 생각했던 묵상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묵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딱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자유롭게 얘기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거. 정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묵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까지 묵상은 내가 처음 말씀을 시편 2편을 묵상한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렇구나.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묵상을 좀 이렇게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 생각해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묵상의 개념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몰라 이게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있는데 이 묵상의 원어의 뜻은요 그게 아니에요. 묵상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각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말인데 이 하각의 뜻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는 거예요. 이 원어의 뜻을 풀어놓은 것이 보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소리를 낸다는, 소리를 낸다. 중얼중얼, 우리말로 표현하면 소리를 내서 중얼중얼 하면서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하각이라는 단어. 이 하각이 뭐예요?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메디테이션을 해야 된다. 메디테이션. 그래서 기도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내서 막 cry out 막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조용히 어떻게 해요? 묵상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묵상기도. 그래서 난 그때 묵상기도를 자 생각해. 아, 묵상기도 한다는 것은 조용히 있어야 된다. 고개를 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다가 자. 그게 우리가 묵상에 깊이 빠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묵상의 개념이 그게 아니야. 묵상은 소리를 내서 내 귀가 듣게 하는 거예요. 내 소리를 내면 귀가 듣잖아요. 그리고 눈은 뭐래요? 성경을 눈으로 보니까 그것을 내가 밖으로 소리를 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얼굴 세 개를 다 쓰는 거야. 눈과 귀와 목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묵상을 주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낸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크게 안 질러도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놀라는 명예를 스카랄라는 이렇게 졸졸졸 거리는 거야. 그게 뭐야? 묵상하는 거야.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그 율법 학자라고 하는 그 뭐죠? 랍비들이 그 예루살렘 성도계여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뭐 히브리 말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하고서 읽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 깨달아집니다. 아,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구나. 제가 히브리 그 LA 카운티에 살 때 이 유대인 회당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내 형제와 같이 거기 이제 한번 방문해가지고 인사도 하고 거기서 쭉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자예요. 이렇게 누가 해피니스 복 있는 자. 자, 세 번째 3절은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묵상하는 자 또 죄인에게로 들어가지 않은 세 가지 영역 이런 사람들이 해피니스 복 있는 사람 브레스트라고 하는데 이 브레스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을 얘기해요. 의인. 성경에서 그 나무라고 표현되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표현되는 것은 그 나무는요 의인을 얘기합니다. 의인. The righteous, the tree. 이 나무를 얘기할 때 의인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여러분과 저희 의인들 바로 너희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 심플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함축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잖아요. 네, 주님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너희 의인이야. 바로 너희들이 해피니스한 사람이야. 해피니스한 사람.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거예요? 여기서요 중요한 것을 이 시냇가라고 하는 뜻에서 보여줘요. 시냇가. 시냇가가 뭐냐면 시냇가 하면 여러분이 생생히 듭니다. 시냇가? 한국에서 내가 그 물고기 잡던 그 시냇가 얘기하지. 이런 걸 생각을 나는 했었어요. 근데 시냇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성경의 원어의 뜻의 개념은 하나는 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풍경과 환경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원어를 공부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도 한 번밖에 안 봐있지만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셨고 살아계셨고 제자들이 그리고 성경에 쓰이는 모든 지명들이 다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의 이 시냇가를 이해하는데 이스라엘 가서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유대 광야를 갔는데 설명해주는 사람이 그 관광 안내원이 와디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와디. 이게 와디래. 그래서 와디가 뭐야 그랬더니
와디가 이스라엘은 5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우기가 한 7개월? 그리고 5개월인가는 그 우기가 아닌 건기라고 그래요. 드라이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 건기가 되는 시즌은 아무리 물이 막 괄괄괄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시냇물이 막 흘러가지고 하다가도 갑자기 스탑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가 완전히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건기 때 그 시냇물이 흐르던 그 와디라는 곳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풀한 먹이도 없어. 그냥 광야야, 광야. 그러니까 움푹 패였어요. 근데 비만 오면은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되면은 거기가 물줄기가 형성이 되면서 수많은 물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들이 피어. 꽃이 피고. 그것이 와디라는 거예요. 와디의 개념이.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와디라는 이 시냇가의 와디라는 개념이 무슨 것이구나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3절에서 시냇가는 그 와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와디를.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이 시냇가의 와디는, 이 시냇가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 관계수로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물이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 그걸 제가 김영동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걸 생명수 강가. 이 시냇가는 헐몬산, 이스라엘의 가장 갈릴리로 호수로부터 요단강 그 물이 흐르는 것이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으로부터 흐른다고 이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그 헐몬산이요, 너무나도 숲이 우거졌어요. 그 심이, 그 폭포수가 흐르면서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면은 갈릴리 호수, 엄청난 그 호수를 다 채우고 결국은 사해까지 흘러가서 거기서 이게 흐르지 않으니까 거기에 사해가 된 거거든요. 막혀버리니까. 소금물이 돼버린 거죠. 근데 시냇물의 원천이라는 건, 그 파운데이션, 그 파운틴 되는 그 오리지널 샘물은 어디냐면은 헐몬산에서 내오는 거예요. 그 헐몬산에서 계속 놀아오면서 거기 있는 줄기들의 거기는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마르지 않는 것이 원천수야. 그 시냇가. 이게 뭐예요? 생명수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흐르는 그 시냇물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의 시냇물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열심히 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시냇가의 개념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냇가는 절대로 건기가 있으면 안 돼.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거야. 왜? 생명수 되신 분이 누구예요? Jesus Christ.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시냇가라는 거예요. 그 시냇가 속에 신규 나무, 이게 의인,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냇가의 신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뭐야? 계속해서 그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 돼. 5개월 동안 공기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 어떨 때 영적으로 그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막 말씀을 막 밤새도록 읽어 막 수양회도 참석하고 막 부흥회도 참석해서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막 기도도 받아서 막 그냥 어노인팅도 받고 그러면은 익사이팅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공기가 오는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 시험이 들었어.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기도하는 것 전혀 응답도 안 되고 나는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나한테는 뱅크 어카운트에 돈도 안 들어와. 실업자가 됐어. 비즈니스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기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디가 되는 거예요. 와디. 시냇가 같은데 시냇가가 아니에요. 와디가 되는 거예요. 그냥 광야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 해피니스가 있어요? 해피니스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과 삶은 쪼그라들고 건강은 나빠지고 그게 와디의 거기는 해피니스가 없어요. 근데 해피니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 두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야.
끊임없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곁에 붙어 있으면서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가 매주에 얘기한 듯이 하나님과 working with God, working with Jesus, 그 삶이 되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세우소서. 여러분, 그 삶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비즈니스가 안 돼도 건강이 힘들어도 집이 좋은 집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아까 네덜란드에 행복학을 연구했던 그 교수도 여러분 타임지에다가 그것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것을 연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많은 성경 말씀을 모르지만 오늘 이 시편 1편을 내가 알았다면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니스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그 선택한 열매가 바로 그 브레스트. 이게 브레스트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 너무나. 제가 새롭게 깨달아서 내가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말했던, 저는 enjoy Jesus Christ. enjoy Christian life가 어떻게 보면 enjoy 할 때요, 그걸 거부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enjoy를 해?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해피하기를 원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행복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행복한 가운데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은 전혀 따라가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행복이 없어요. 거기는 불평과 불만이 있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불평과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다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1세대들이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브레스트하지 않은 거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브레스트의 개념.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 기프트가 나의 어떤 주님이 주신 선물이 나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또 다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해피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행복한 나무가 돼야 돼요. 행복한 나무. 아까 말씀드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시냇가는 뭐예요? 다시 제가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싶기를 원해요. 그 시냇가는 원천 대신 생명수 대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곁에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대로 생겨서 그 순간순간 밤과 낮으로 그 물의 영양력을 받아 먹었듯이, 그래서 그 열매가 일어나잖아요. 그 열매가 일어나서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 열매를 나눠줬던 것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죠. 그 나무는 뭐예요? The righteous, 의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과 저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여러분 너무나도 내가 뭐 하늘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당신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생수 되신 예수님을 갈면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중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라 불러주시고 선교사라는 게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는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받지 못한 아까 첫 번째 그 브레스트 개념. 저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말씀과 함께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게 내 잘했지 않죠. 그게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에 저는 가서 죄송하지만 파크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주신 복이라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 그 복은 없어. 그렇지만 그 직장에 가셔가지고 그 짧은 10분, 5분의 시간에 여유를 내서 말씀을 꺼내 읽어. 와, 하나님, 저는 최 목사님과 같이 그런 시간은 없지만 내가 5분, 10분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무나 이 말씀이 달래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게 뭐예요? 해피니스니까.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선택은 하늘에서 부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누린다는 바로 이 누린다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내가 그거를 그게 인조이지? 그게 인조예요. 네?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하나님 지금 환경과 상황에 어떻게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은 힘들지 몰라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